누구에게나 삶의 모판이 있습니다. 모판이라는 것은 벽실을 뿌려서 거기에서 모가 자랄 수 있도록 만든 네모진 판입니다. 어느 누구도 삶의 모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판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삶의 모판은 누구일까를 떠올려 봤는데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 자랄 때는 누구라도 그러할까요? 아버지는 왠지 거리감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니까 가깝고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자라났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것은 나의 느낌이었을 뿐이지 나의 배후에서 나의 모판이 되신 아버지, 어머니였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저는 깊게 남아 있는데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시는 어머니, 언제나 기도하시는 어머니,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심지어 세계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어머니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셨는데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을 가지시면서 인식의 폭이 세계까지 열리신 거예요. 두 번째 기억하는 모습은 돋보기를 쓰고 좁고 낡은 그 식탁, 동그란 식탁에 낡은 성경을 올려놓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이 제 기억에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려서는 몰랐어요. 어머니의 그 기도, 특히 식사 기도할 때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기도가 우리라 하면 삼남일녀 자녀들인데 다른 동생들은 모르겠고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가 길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기억하는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의 가장 선명한 모습은 바로 그 식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시댁과 친정을 위해서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어려서는 그 모습이 이렇게까지 가슴에 남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지겹고 힘들기만 했을 뿐인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목사로서 살아갈수록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갈수록 때때로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누군가 나에게 와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바로 이 어머니,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한국 제작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한국 영화 가운데 최근에 가장 유명한 영화는 기생충이잖아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에서 수익을 약 5,300만 달러 이상을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4월 11일 날 개봉해서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5,400만 달러, 5,500만 달러 가까운 수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 제작사가 만든 애니메이션,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지 않고 미국에 가서 개봉을 했고 거기에 더빙으로 참여한 성우들은 아주 유명한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의 이야기.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 소설가가 생애 마지막에 저작한 지은 책인데 이게 널리 공개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책을 모티브로 자기의 복음서라고 명명한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이 책을 각색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판으로 예고편을 만들었는데 그 예고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세요. Ladies and gentlemen, excuse me for just a moment. King Arthur! Get down from there! 1, 2, 3! You are not King Arthur! Charles, you're going to tell him a great story about forgiveness. Can we do this without the cat? Stop right there. Our story begins 2,000 years ago when baby Jesus came into the world. Wait, stop. If it's not about a king, then I'm not interested. This story is about the King of Kings. If you're with me, then I know that I will fly. It has angels and wicked kings and miracles. Fish! Oh, so you want to hear the story now? Why don't we help Jesus along the way? There's not nearly enough food here to feed all of these people. I hope this helps. Look! There's something out there! Not scared anymore, like I used to be. Don't be afraid. This was a miracle to some, but a threat to others. Why don't we just turn the people against him? Open up my eyes and see. I'm not only wishing, dreaming. Bacon! Can't we help him? Yes, but not the way you think. Thank you, Daddy. It's time. I will fly. This is what my father wants. I'll accept it, and so should you. You see, a true king serves his subjects. I will fly. 네. 여기서 이제 아버지로 등장하는 사람은 이 책의 원작자인 찰스 디킨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겨줘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책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 성경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또 전해질 때 그 이야기가 또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어제 베트남에서 돌아올 때 어제 한국에 도착했고 그저께 우리가 갔던 사파에서 하노이로 돌아올 때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영화 한 편을 감상을 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2004년에 개봉을 했어요. 벌써 나이가 21살이 됐어요. 그때 볼 때는 이 구도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제 볼 때는 이 구도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구도가 하나가 있고 다른 구도는 어머니 마리아의 시선으로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구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음침한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눈빛이 있었어요. 그 번쩍이는 눈빛이 누구의 눈빛이었냐면 하나님의 눈빛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은 사단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에 사단이 다시 나타나서 3번의 유혹을 했던 그 번들거리는 눈빛처럼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할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사단이 와서 속삭이는 말, 한 사람의 희생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사악하게 예수님을 흔드는 사단의 모습으로 그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 기도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단의 유혹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 마음들을 다 가라앉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숙였던 머리를 들고 무릎을 세우고 무릎을 꿇은 채로 몸을 세워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제 마음은 굳건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가룟 유다가 유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면서 폭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 거기서 가까스로 도망친 한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붙잡혀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마치 그것을 알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도 한 것처럼 담담한 표정과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어머니의 모습과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이렇게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를 보게 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저 고난, 이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사람은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톨릭 교인이에요.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제 고증을 할 때 가장 현실적인 고증,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받았을 그 고난, 그 매질, 그 모든 것들을 가장 현실에 맞게 고증했다는 정평을 받을 만큼 현실의 고증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고 목사로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저 대가가 지불되었다고? 내가 지금 예수님이 당하신 저 고난의 대가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처음에 매를 맞았어요. 영화에서 매를 맞았는데 매질을 하던 그 군사들이 처음에는 히덕거리면서 조롱하면서 매질을 하다가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숨을 헐떡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거죠. 예수님은 맞아서 몸이 무너지고 맞아서 무너지면서도
한 가지가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몸은 만신창이가 돼도 눈빛 하나만큼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매질을 하던 군사들이 더 악에 바쳤어. 그러니까 거기 지휘하던 고문을 지휘하던 한 군인이 멈추라고 하고 다른 고문 도구를 지정을 했는데 그 고문 도구가 이제 채찍인데 그 채찍 중간마다 이 고리가 있는 거예요. 날카로운 고리. 그래서 채찍질을 하면 그 고리가 몸에 박혔다가 잡아다니면 살이 뜯겨져 나가는 그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 고문을 하면서 살이 찢겨져 나가면서 제가 다시 하는 질문, 나를 위한 대가가 저렇다면 내가 더 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지금 나의 삶을 놓고 볼 때 대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그 대가를 예수님이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지불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지불을 받으셨는데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그 대가였습니다. 아까 킹 오브 킹스의 애니메이션에서 그 산으로 막 올라가는 장면이 하나 있고 어떤 아이, 그 주인공들은 아이가 바구니 하나 내놓고 제가 돕고 싶어요 하면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내놓았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 요한복음 6장에 제일 먼저 그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말씀, 그 상황에 대한 해설의 내용들로 6장이 채워져 있는데 그 해설의 내용 가운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 말씀 가운데 더 키포인트, 핵심은 뭐냐? 핵은 뭐냐? 씨앗은 뭐냐? 63절 말씀입니다. 우리 6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이 아니다. 육은 무익하다. 너희가 지금 오병이어로 이 수천 명이 먹게 된 것을, 이 배고픈 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놀라운 눈초리로 바라보지만 그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빵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밥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야. 영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62절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죠. 승천하신다면 어떤 몸으로 승천하시겠어요? 육체로 승천하시겠어요? 아니면 부활체로 승천하시겠어요? 부활체로 승천을 하시겠죠. 승천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너희에게 약속하신 무엇? 성령.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6장 63절에서 즉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이 영은 단순한 영, 우리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린다고 예수님은 지금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하여 만일 내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있던 곳이라는 건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거기는 육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영으로 올라가고 약속의 영을 내려주신다는 이 이야기를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해서 지금 배고픈 것이 해결된 것 때문에, 즉 이 땅에서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놀라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놀라워하지 마.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영이야, 성령이야. 그때야 비로소 너희 안에 진짜 생명이 임하게 돼.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은 달라지지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과 영생,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설왕설래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기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영적으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20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은 성령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무엇을 다시 모티브로 하신 거냐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처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이 없는 그 무생물체에게 생명이 있도록 행하신 일을 예수님이 다시 행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엇인지 아시죠?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하시고, 찾으신 분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생기가 뭐냐? 루아흐, 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니 성령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 말은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목숨이라는 단어이기도 뜻이기도 하고 생명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에게 진짜 생명이 뭐냐?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생명이 진짜 생명이다. 성령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흙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지으시는 첫 시간에 이미 말씀하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떠나니까 막 뿔뿔이 흩어졌어요. 만일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만일 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저를 별로 이렇게 하실까 봐 너무 자세하게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저를 볼 때 저는 어떻게 살지 그냥 너무 그려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랍게도 당신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저는 이틀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저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 저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면 나는 저 대가 지불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너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 6개월의 첫 시작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세를 받았잖아요. 세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은 그 3년 6개월 그 삶, 성령에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으면서 능력을 받았고, 성령의 통로가 되셨고, 굳이 표현하자면 예수님이 낳으신 것도 아니지만 표현하자면 성령을 낳으셨습니다. 사실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걸음이었습니다.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이전에, 그때 처음 그 사역에 동참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은 하나님과 동행하셨어요. 동역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은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참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닭이 또는 새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가 돼서 이제 그 몸이 있는 새끼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고 있잖아요. 따뜻한 온기로 품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장면을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세요. 성령께서 이 지구를, 이 세상을 품고 계시면서 그 안에 이제 생명이 자라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누구냐? 이 성령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흙에 불과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바로 그 성령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에게 임하신 것이 성령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떡할 바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입김을 불어넣으시면서,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후 하시면서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성령이며,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을 받고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원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렇게 주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정리하면 예수님의 치유, 회복, 구원 사역은 성령이 없이는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행동이 먼저일까요?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일어난 그 어떤 일이 먼저일까요? 제가 그 이미 일어난 그 어떤 일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고정적인 사고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인데, 굳이 말하자면 행동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까? 생각이 먼저입니다. 생각은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작용이 먼저이고 그 보이지 않는 작용에 의해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은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두 세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사단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능력으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그 불구를 일으켜 세우고 병도 고쳐지고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 그 악한 영들도 자기들의 명령으로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창작물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은 실제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빌라도 때로부터 몇 명의 총독들을 거쳐서 그 몇 명의 총독들이 재위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도 의사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은 성령과 능력이 아니고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구나.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으셨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만 천국도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만 지옥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알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을 알지도 못한 채 교회의 역사는 1000년, 2000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20세기가 시작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영적 부흥,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907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의 부흥, 웨일즈의 부흥, 세계 미국의 부흥,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성령이 새롭게 조명되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데 무엇을 통해 이기시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기는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공허하고 어두웠던 그 세상에 성령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임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흙에 불과했던 이 흙덩이,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사람의 모양을 가진 이 흙덩이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모형, 모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후에 죄로 이미 죄와 허물로 이미 다 죽었던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손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 다음 프로세스를 가동하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사역 태초로부터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던 누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21세기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한 종을 사용하시면서 이것이 더 보편화되고 확산되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기쁨의 교회이고 그 종이 바로 이종선 목사님이십니다. 놀랍게도 있잖아요. 팬데믹 이전에도 사역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처음 집회를 열었는데 20명 왔대. 20명. 그런데 불과 얼마 만에 팬데믹이 끝난 게 23년 그쯤 아니에요? 근데 그때 20명이 모였대요. 근데 그것이 끝나고 지금은 한 번씩 집회를 할 때마다 400명, 500명씩이 온대. 근데 이제 그것도 제한을 두어야 된대요.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경험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21세기 1907년 그 후 100년이 지난 21세기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성령의 부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긴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받아야 돼요.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더 구체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가 혼자서 안절부절하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 때 교인들이 그 목사의 부르짖음에 동참해서 함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24시간 일하지 않습니다. 일합니다. 사단은 결코 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단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고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1시간도 나를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한탄은, 탄식은 오늘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킹 오브 킹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한국에서 그들로부터 선교를 받아서 교회가 세워진 한국의 어느 한 크리스찬이, 한국의 제작사가 미국의 규모에 비하면 얼마나 자그마합니까? 그런데 그 작은 한 사람의 신앙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마음에 불릴 듯 일게 하여서 사람이 직접 가는 선교도 선교지만 오늘날에는 문화의 시대, 미디어의 시대이니까 그 미디어를 잘 선용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복음 증거, 복음 선교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령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 받기 위하여 더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살아나는 삶을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땅에 그냥 뿌리지 말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게 하지 말고, 좋은 밭 되어서, 귀한 밭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